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화내지 말고 웃으며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맑고 향기롭게. 이 세월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가는 것이란 말이 실감이 납니다. 이 어느덧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각자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10년이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든 살아왔는지 이런 계기에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밖으로는 이 세기가 바뀌었습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뀌었습니다. 또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생태계가 말할 수 없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1년에 수백 종씩 이 지구상에서 생물의 종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기는 좀 도구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됐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설 자리가 그만큼 비좁아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지구상에서 1년에 수백 종씩 생물 종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직접 간접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은 우리들 삶의 양식이 많은 생물에게 그렇게 피해를 지금 끼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고도로 이제 발달됐다는 현대 소위 산업 문명이 불러온 그런 그 결과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자꾸 이제 전쟁, 취임하자부터 이제 전쟁만 일으키려는 뭐 이런 또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편안할 그런 날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의 작용인 이 한 생각에서 싹이 틉니다. 좋은 일이건 좋지 않는 일이건 한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의 작용이 바로 이제 생각이에요. 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날로 혼탁하고 삭막하고 살벌해가는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본래 청정한 심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과제의 결과가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일으키게 된 그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이 시작될 그 무렵에 우리 사회적으로도 여기저기서 그런 자각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제 네타쇼 운동, 또 그 밖에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그 비슷한 그런 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불교계 우리들 몇 사람, 스님들이 모여서 거사님들 몇 사람, 우리들도 무언가 바람직한 그런 운동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모두 의논 끝에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무렵에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전에 쓴 글들을 보니까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제 글에 맑고 향기롭게라는 이런 그 표현이 제 자신도 모르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런 우리가 일을 하게 될 그런 암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뜻하고 향기로움은 그 청정성의 사회적인 메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푼다는 말에 저는 저항을 느낍니다. 베푼다는 말, 그건 상당히 모순된 말이에요.
자기 것이 있어야 베푸는 것인데 본래 자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잠시 맡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올 때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베푼다는 말은 어떤 수직적인 주종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혜자와 수혜자, 은혜를 베푸는 사람과 은혜를 받는 사람, 이런 그 주종관계.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에요. 본래 내 것이 없고 세상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나눔으로써 관계가 형성돼요. 주고받지 않고는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가족이 됐건 친지가 됐건 반드시 그 관계 배후에는 주고받는 일, 나누는 일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좋은 관계는 잘 나누어가는 일이고 좋지 않는 관계는 나누지 않는 일에서 오는 겁니다. 뭐 빈부의 문제라든가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건 모두가 이제 나눔에서 오는 겁니다. 제대로 나누면은 화합을 하게 되고 나누지 않으면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바람직한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가 됩니다. 개인의 존재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무슨 독창적인 존재라고 하지만은 개인 그 자체는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 한정된 국지적인 존재예요. 개인은 국지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개인이 나눔을 통해서 자신을 보다 깊고 넓은 세계로 펼쳐나갑니다. 오로지 나눔을 통해서 보다 넓고 깊은 세계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자신을 심화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눔입니다. 따라서 이 나눔을 통해서 인간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당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건축 자재가 소용됐습니다. 이 목재라든가 또 유리 조각이라든가 돌 쪽이라든가 문골이라든가 혹은 개화의 지붕에 올려진 개화라든가 또 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재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축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재라든가 유리 조각이라든가 못이라든가 돌 쪽이나 문골이 개화 자체는 하나의 소재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법당이라는 이 건축물의 쓰임으로써 그 소재에 새로운 생명력이 부여되는 겁니다. 개인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 그 존재 자체는 어떻게나 국지적인 무엇인가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한정된 국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웃과 나누어 가지는 일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나눔이란 그런 겁니다. 기쁨을 나눌 때는 그 기쁨이 몇 곱으로 늘어나고 고통을 나눌 때는 그 고통이 몇 곱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나눔의 메아리예요. 나눔의 하나의 율동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이런 운동을 펼치면서 낱낱이 이름을 들출 것도 없이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맑고 향기로운 뜻이 결집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도 거르지 않고 다달이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꼭 또 각 지역 모임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희생해가면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이런 분들, 낱낱이 그 예를 들줄 것도 없이 지금 10년을 돌아보면서 많은 분들의 그 은공이 이 일에 결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앙 모임에서 10년을 하루같이 애써온 이 문수행 김자경 기획실장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하고 싶습니다. 아까 주지심께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길상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도 맑고 향기로운 이런 그 인연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뭐 제 성미를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어디 무슨 일에 얽혀들기 싫어서 그 전부터 이제 이걸 이 대원각 이걸 절 만들려고 그 집주인이 자꾸 이제 저를 꼬슬리는 걸 싫다고 그랬어요. 싫다고 자꾸 이제 버티는데 곁에서도 뭐 이제 구원하지만은 당시 싫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사무실을 얻어서 했는데 이 중이 안 다니는 사무실에 들락날락 하니까 영 어울리지도 않고 뭔가 성에 차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구체적인 그런 도량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 스님들 또 거사님들 권유해가지고 이 요정을 절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이런 운동이 없었다면은 적어도 저하고는 관계되지 않는 이런 도량이 됐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도량이 두고두고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도록 제가 이제 늘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 도량이 이 후세들까지도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도록 거듭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이 일을 뒷바라지하면서 사실 저는 뒷바라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사무실에서 문수행이라든가 그밖에 뭐 거사님들 또 각 지역의 본부장님들 이분들이 이제 일을 많이 하시고 저는 뭐 뒷바라지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그렇게 물어요. 과연 내 자신은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가끔 그게 스스로 묻습니다. 이것이 마치 화두처럼 우리가 맑고 향기롭게 그런 그 살아가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내 자신은 순간순간 그렇게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그 자문을 하게 돼요. 또 이런 그 화두가 이런 명제가 뭐 오늘의 제 자신을 받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와 배치되는 그런 삶은 이룰 수 없겠구나. 여럿이 그런 기대를 갖고 또 맑고 향기로운 그런 뜻을 모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념에 어긋난 삶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덕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경전에 이런 가르침이 있죠. 원각경입니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법계가 청정하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심이 청정하면 온 법계가 청정하다. 이런 그 가르침을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이 모임에 동참하신 분들은 스스로 하루하루 그렇게 세상이 되도록 가다같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이 일을 통해서 만난 우리들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이런 그 일을 통해서 만난 이웃들이에요. 오늘 10도를 맞는 이 시점에서 새롭게 뜻을 다져서 우리들 마음과 세상과 자연이 보다 맑고 향기롭게 되도록 다 같이 꾸준히 정진하십시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맑고 향기롭게